2021년 6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성전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 그를 죽이려 하였지요. 이런 사울의 시도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그와는 상반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거기에 사울의 왕권까지 달려 있으니 사울은 절대로 자신과 다윗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시도를 멈췄을 때에는 오직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잠시 침공해 왔을 때에만 멈추었을 뿐 그 시도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을 향한 사울의 광적인 집착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나서 사울은 그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 치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사로잡힌 사울은 한 굴에 이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뒤를 보러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를 보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용변을 해결하려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품고 있는 광기와 같은 미움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용변을 해결하려는 사울의 본능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끈질긴 사울의 추격이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의 지척에 이른 사울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과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인 사울을 호위하기 위해 함께 있었겠지만 왕이 용변을 해결하려고 했던 순간까지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곧 다윗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었지요.
이 순간을 두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굴로 들어온 것을 보며 그를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다윗에게 조언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다윗을 부추겼지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자신들이 모시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장면을 상상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충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리와 함께한 자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냈습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알지 못하게 은근하게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도 아니고 대놓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이었기에 다윗 편에서 사울을 선대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해냈지요. 본능이 아니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순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엄청난 자제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했지요. 비록 자신을 치고 죽이려 하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에 사울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쉬운 길이라 말하고 수월한 길이라 말하고 너의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였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이 다윗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하셔야 할 일을 다윗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와는 반대로 사울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며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김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지요. 다윗은 자신의 도망자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안전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지금 삼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듯이 그의 삶은 늘 자신의 욕망을 따라 흘러버리는 그런 삶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위기와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울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다윗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말씀으로 나의 욕망을 절연히 끊어낼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죄악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과 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삼켜져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을 맞은 우리 서문호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앞서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과 총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